누가복음 10장,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요. 남편이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상담자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상담자도 아니고 저를 쳐다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이제 남편의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그럴 때 상담자가 이게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꾸 그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남편이 며칠이나 안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자꾸 그 아내에 대해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남편들 그럴 때가 있어요.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기다려주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남편 편에서 이렇게 아내에게 지적을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는데 기도하면서 극복을 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경우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내담자의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속상해요. 그러면 정말 속상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나시겠어요. 너무 분노하셨겠어요. 너무 막막하시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이렇게 계속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아주고 헤아려 준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마음이 풀어지고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요 제 남편이 성실해요. 그래도 돈 잘 벌어오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하고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남편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감정이 풀렸다는 말은 마음이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려운 일도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쉬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한번 닫혔지 않습니까? 한번 이 마음이 닫히면 그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방법으로 바꾸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치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을 치유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의 이야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병이지만 옛날에는 한번 그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낫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점점점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손가락이 뚝 잘라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가 나중에는 고통마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것만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나병에 걸리고 나면 일단 격리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되고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있는 곳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와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외로움일지 몰라요.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나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라 그래가지고 천형이라 그래서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병 환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순간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자 한 명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법을 어긴 거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은 그의 나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병을 치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를 만져주지 못하는데, 누구든 자기를 보면 피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환자들을 고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른 환자들을 고친 것에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일부러 그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 사람을 만졌단 말입니다.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부위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쓸어주시고,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육신이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되면서 이제는 치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은 귀신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에 들다 보니까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뭐냐면 몸이 굽은 채 꼬부라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허리가 꼬부라진 병이에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지 않는 병.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기역자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 귀신 들리다 보니까 이런 병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아마도 귀신에 들려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도 잃어버리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다 보니 스스로 예수님께 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병에서 놓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이 정말 낫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회당의 장인, 회당장이 예수님이 그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안식일날 나음을 받는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되레 이렇게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당신들은 당신들의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가 있다고 할 때 소나 나귀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밖에 풀어줘서 풀을 먹이게 하지 않느냐? 응? 그 안식일날 다 풀을 먹이지 않느냐? 그건 일한 거 아니냐? 아니 나귀와 소에게도 그러는데 하물며 생명이 있는 이 사람 고치지 못하는 게 그게 안식일이냐? 안식일이야말로 이런 생명을 고쳐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딱 다가오는 굉장히 귀한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있다가 지금 나은 그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선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택함받은 여인이란 말이거든요. 이 택함받은 여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침받은 이 여인을 두고 일부러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딸,
이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질병에 걸린 이 여인인데요, 한번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예수님 시대에 여인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차별을 받았고, 게다가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허리가 구부러지는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 병도 죄의 결과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였다니까요. 병은 죄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차별을 받는 데다가 귀신에 들렸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이고, 게다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죄의 결과라고 여기고 있고 형벌을 받은 거죠. 게다가 허리가 굽었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바라보는 것은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땅만 바라보고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위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여인은 주눅 들 대로 들어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만큼 다 잃어버렸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고 아주 일그러져 버린 상태, 그게 현재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딸로 생각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펴. 땅만 보지 말고 앞을 봐. 세상이 막막할 때는 위를 봐. 하나님 위에서 널 보고 계시잖아. 이렇게 이 여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메시지 중에서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딸로 생각한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육신의 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에게도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이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반기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여전히 또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데요. 저는 헌신도 잘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스크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딱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걸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5절 6절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여기느냐면 너희는 나의 소유야.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조건을 다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소유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구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거든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구약에 있는 조건이 없어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너희가 지켰을 때 이렇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에 있는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없다고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넘어지는 거 똑같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 똑같고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불리움받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신 것,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의 굉장히 큰 차이이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구약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중요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 찬양 중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구원한 이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고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대신 받으셨고 내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자격이 없는 나를 대신해 자격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내가 이런 봉사했잖아요, 내가 이런 헌신했잖아요, 그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붙들고 가면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한 그 은혜를 내가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리 굽은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셨듯 치유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치유는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인정받는다는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뭐든지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릴 적에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형하고 저에게 뭐 일을 시켜요. 밭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의 그 풀을 베어오라고 시킨다든지, 그러면 우리 형은 그 일만 시키면 항상 그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가 봐요. 화장실 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한참 있다 나와요. 꾀를 부리는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막 어릴 적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만 자라 그렇게 할 때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제 몸에 배어서 제가 지난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안의 그 해수욕장에 기름 유조선이 그 기름을 엎어버려 가지고 막 거기 엉망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전에 있는 교인들을 모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름을 다 닦아내는 그런 일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 하러 갔는데 저도 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기름 닦는 걸 보고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쉬지 않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일을 계속 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일 하고 나 몸살이 났거든요. 그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대충 하는 척하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전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몸에 성실이라는 게 배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이전 교회에서도 8시 넘어서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그럼 저도 8시 넘어서까지 지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가고 나면 제가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어떤 때 보면 8시 30분이야. 얼른 밥 먹고 9시부터 근무가 시작되고 그런 적도 많았거든요. 내가 늦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제 몸에 이렇게 배어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투영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 적이 있는데, 저는 맨 위에 누나가 있고, 그리고 형이 있고, 제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누나는 첫째고, 형은 장남이고, 제 여동생은 막내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적부터 나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가 봐요. 누나는 첫째, 형은 장남, 동생은 막내, 난 뭐야? 이런 생각을 늘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되게 예민해졌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가정이 되게 어려울 때였는데, 미안한데 내 결혼식은 좀 대충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엄마, 한 번 결혼하는데 대충 한다고? 어떻게 대충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형 결혼할 때는 그렇게 화려하게 잘하더니 나는 대충해? 내 둘째라 그래? 어릴 적부터 늘 나한테 차별하더니 결혼도 그래? 막 폭발해가지고 울면서 어머니가 막 쏟아부으면서, 제가 그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 대충 하지 말고 잘해. 그리고 그 비용은 내가 앞으로 다 갚을게. 그러니까 엄마가 또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좀 무시를 당한다거나 차별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못 견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졌는데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인정에 대한 욕구였더라고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과 욕구. 그래서 나는 형보다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욕구.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욕구.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욕구. 그게 몸에 배다 보니 목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인정의 욕구가 저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이만큼 열심히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의 목회에 대해서나 저의 인격에 대해서나 이렇게 비판을 하면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인정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강한 사람인데 내가 비판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비판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으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느냐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열심히 하고 그만큼 공로를 쌓고 공적을 쌓고 그걸 보고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나는 너를 이미 인정해.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안 해도 돼. 네가 그냥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 꼭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줬는데 그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라는 게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유함.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 자체를 그냥 사랑해. 그걸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되는 거지. 꼭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 목회도 제 안에 굉장한 자유함이 생겼어요. 그게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더라고요.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눌림이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교회에서의 위치는 이 정도인데 이만큼 못했다고 하는 눌림이 있는 건가요? 어떤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꾸 넘어져 버리는 것 때문에 눌려 있나요? 오늘 우리 주님은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 마음을 치유했을 때,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면 마음이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라든지, 죄를 극복하는 거라든지, 사랑하는 거라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이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려보시길 바라고, 주님에 의해서 이 마음이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부르죠.